성경을 저는 열심히 읽은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80년대 말에 예, 예.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 90년대 후반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근데 90년대 후반 넘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해답이 잘 안 보이고 네.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너무 잔인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결정론, 뭐 하나님이 네. 하셨다, 뭐 이런 게 이따가도 얘기 나누겠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뭘 하게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결정론이라고 네. 하는 게 인간의 책임과 이게 결정돼 있다면은 인간에게 윤리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충돌되는 이런 구절들 그리고 가나안이나 이런 정복하는 거를 정복 전쟁으로 보는 관점 이런 네. 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네. 그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거를 그냥 성경의 그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네.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붙들고 있는 토지정이나 희년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일반인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 맑은 양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네. 그쪽에 좀 치중하고 성경 자체를 제가 좀 등한시하고 아마 그런 질문들이 해소가 계속 안 됐으면 네. 저는 아마 이제 기독교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해소가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고 네. 이렇게 잔인한데 이렇게 배타적이고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느껴지고 다윗을 예찬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예. 이랬는데 이제 2018년 초에 17년 말 18년 초에 제가 이제 세 권의 책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강인태 목사라는 분이 쓴 세 권의 책인데 그게 성경이 쓰여질 당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뭐 현대까지 이렇게 역사를 쭉 개발한 책이에요. 그리고 영성에 관한 책이 있어요. 뭐 하비류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이런 책인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었고 제가 평소에 그 질문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마리가 거기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성경이라면 이래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으면서 흥분도 하고 맞아.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근데 왜 이런 걸 나는 이렇게 몰랐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었지? 이러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단체잖아요. 선교 단체잖아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3학년 때 대본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지금은 더 안 되겠죠. 사형리를 읽어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뭐, 4명 중 1명은 앉아서 듣는데, 그 중에서 뭐, 거의 이렇게, 뭐, 4월리, 그러니까 영접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렇죠.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제,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좀 뭔가를 보여주는, 우리는 다르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당시에는 떠오른 게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컨닝을 아주 많이 했어요, 시험 때. 그쵸. 저는 이제 공대라서 공식이 너무 많아요. 무슨 뭐 역학, 무슨 연력학, 무슨 유체, 뭐 동력학 이런 거 하면 공식이 굉장히 많은데, 공식을 다 빼곡하게 써가지고 가서, 거기 이제 숫자가 나오면 딱 때려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공식을 써가지고 족보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부정의한 거고, 그렇죠. 이거는 비윤리적인 거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써가면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를 했어요. 학교 내에서. 근데,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 불편해했죠. 너 때문에 컨닝을 못했다. 네가 다 준비해놨는데 네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찔려갖고 시험을 망쳤잖냐. 그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좀 착한 친구들이죠, 사실. 너는 얘기해라, 나는 쓴다, 뭐 이랬을 텐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험 시험 시간에
그 선생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1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있는 거는 내가 1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하느냐고 시험 공부를 못했잖아. 그때 그 한참, 그 캠페인을 벌릴 때 그 학기가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학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과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뭐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뭐 얘가 신학대학으로 온 거야, 국가대학으로 온 거야, 뭐 이런 식의 저런 이제 핀잔도 하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과 친구들이 뭐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의논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형리도 읽어주고 잘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체험했던 것 같고 알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거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고 CC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렇게 안 바뀌는 원인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사회과학에 관심이 가졌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과대학 졸업하고 정치학으로 다시 공부. 그럼 석박사. 제가 정치학을 선택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된 게 성경을 통해서 해법을 얻고 싶었어요. 정의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성경에서 찾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학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 공부를 해야 이제 알잖아요. 뭐 남이 하는 얘기를 그냥 외워 주장할 수는 없고 그렇죠. 성경을 기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치학, 사회과학에서는 정작 잘 못 찾았어요. 제가. 보이지 않았고 뭐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회주의에 한때는 심취했는데 제 신앙과 좀 충돌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을 보게 됐어요.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거기에 헨리 조지가 등장해요. 그렇군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선지자였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헨리 조지에 대한 얘기하는데 헨리 조지의 주저인 진법 인권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그 해법과 원인 진단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까를 헨리 조지가 나름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다 내려요. 근데 그것에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흥분했죠. 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해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진법인 걸 읽어봐야지. 이제 읽어보니 사회과학적으로 동의되고 성경적으로 동의가 되니까 내가 이거 공부해서 이거 실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헨리 조지와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헨리 조지를 사랑하는 단계.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역사관이, 저는 기독인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게 보기 전에, 불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역사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고정돼 있다. 그런 거 뭐 결정돼 있고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는 거지 뭐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뭐 이런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대세 추종적인 그런 태도가 저는 마음에 정말 안 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누적된 거죠. 저는 이런 사람하고 무슨 역사를 바꾸는 걸 논의하나 이런 동력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동력이 안 나와. 그런 것에, 그게 이제 저는 왜 그럴까 늘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을 보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는 결정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의 대행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결정론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을 아주 축소시키는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실 창조 작업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는 창조도 같이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예, 고정되어 있고, 네. 하나님이 뭐 다 만드신 거고, 우리는 그냥 뭐 찬송하고 순종하면 돼, 이런 거니까, 거기서 그런 어떤 그런 역사관이 팽배했고, 그런 역사관은 사실은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역사관이에요. 기존 질서에 따르라는 거로 쉽게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근데 그거에 반발로 나온 게 저는 인문주의라고 생각해요.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신에 그냥 짓눌려 있는 인간이 신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간을 새롭게 발견한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아테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읽자는 건데. 근데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는 거는 인간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제 그냥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근데 성경을 아주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